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벌써 4월 둘째 주일입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요. 성경 말씀대로 세월이 백틀의 북보다 더 빠르다라고 하더니 이게 그렇습니다. 하루가 긴 듯 하나 일주일은 더 빨리 가는 듯하고 일주일이 긴 듯 하나 한 달이 더 빨리 가는 듯하고 한 달이 긴 듯 하나 1년은 더 빨리 가고 1년이 긴 듯 하지만 일생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일생을 살고 가는 사람이 어느 누구도 내가 인생을 너무 지루하게 오래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벌써 내가 세상을 다 살고 내 차례가 되어서 가는구나 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일시적, 세상은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이라는 뜻은 잠시 동안의 짧은 때나 한동안만 일어나거나 나타나는 것. 일시적은 한 번 가면 다시 올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것을 일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간 세월은 다시 오지 않고 흘러 갑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것이 되고 마는데 우리 인생도 일시적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일시적인 것을 영원한 것으로 바꾸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것을 일시적으로 바꾸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 가론 유다가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영생의 말씀을 듣고 기적과 표적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영원한 고통과 범민의 형벌을 받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만 것이나 에서가 잠시의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고 영원히 후회하는 사람이 된 것도 일시적인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한 어리석은 사람의 한 예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축을 많이 해두셨습니까? 통장에 몇 개나 됩니까? 우선 쓸 것도 없는데 뭐 저축은 무슨 저축이요? 라고 하신 분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맞는 얘기입니다. 통계청에서 그 노후 준비 지표 실태를 조사한 것을 발표를 했는데 우리 국민들의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약 70%가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40대나 50대는 약 50% 정도만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험을 든다든지 저축을 하는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장된 미래를 위한 준비가 가장 큰 목적일 것입니다. 자녀들의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의 안정된 삶, 갑자기 닥치는 우환과 즐거움, 미래의 어느 시점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험도 들고 저축도 합니다. 사람들마다 이렇게 미래의 육신의 삶을 위해서는 많은 생각도 하고 준비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미래의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요즘 읽히고 들려오는 세상의 소식들은 세상 종말이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핵무기 전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계 역사에 핵무기가 2번 사용이 됐는데 그것도 공산주의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인 미국이 일본에 2개의 핵폭탄을 터뜨린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고통을 당하고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2차 대전 당시에 사용했던 핵무기보다는 지금이 아무리 작은 핵무기라도 그 위력이 40배에서 50배는 더 크다고 하는데 그게 사용되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살아갈 길이 없는 거지요.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핵무기보다 더 심각한 것이 뭐냐? 사람들의 마음의 강팍함과 타락을 들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해야 할 사람들이 그것을 잘 관리할 능력이 능력을 보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개 자포자기를 많이 합니다. 살다가 죽으면 죽는 것이지. 그 다음에는 내가 알 바 아니다. 대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삽니다. 그 심각하다는 것이 점점 돌이킬 수 없는 임계점을 지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구는 아주 심각한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상들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이미 다 예언되어져 있었고 그 예언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인정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갑니다. 왜냐? 과학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성경의 예언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은 못 믿어도 과학은 믿어야 되는데 과학이 분석해 놓은 거 보니까 세상 종말이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구상의 유명한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었는데 그가 남긴 마지막 책에서 지구의 종말은 올 것인가? 라는 질문에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지구의 종말이 굉장히 가까운 것 같다. 그러면 그 대책이 뭐냐? 라고 물었는데 이 스티븐 호킹 박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이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그가 그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빨리 이 지구 외에 다른 행성에 사람들이 피난 가서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된다. 이것이 그 유명한 물리학자의 대답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영원토록 계속 진행되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나는 때가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종말론은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체적인 종말론이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론을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 전체적인 종말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면 제가 부활주일에 부활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대로 사람들이 다 호련히 변화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누리고 비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은 영벌에 처해지는 일입니다.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인 종말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전체적인 종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개인적인 종말, 죽음이라는 문을 통해서 낙원에 들어가는데 그 낙원에 가서 전체적인 종말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전체적인 종말이든 개인적인 종말이든 종말은 우리에게 반드시 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개인적인 종말은 죽음이라는 것인데 죽음에는
모르는 것 세 가지와 아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모르는 것 세 가지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디서 죽을지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거죠. 아는 것 세 가지는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는 것이고 아무도 함께 가지 못하고 나 혼자 죽는다는 것이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여행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원으로 향하는 여행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우리가 영원한 여행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이냐? 첫째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신속히 지나간다는 거예요. 시편 90편 10절로 12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요즘에는 100세는 기본이고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사는 시대라고 하는데 많이 살든 적게 살든 다 알고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거기서 거기다라는 거죠. 목사는 이게 사람 죽음을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임종 예배를 많이 드리러 다녀요. 사람이 죽으면 목사에게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대개가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성도들이 그 임종을 할 때마다 예배를 드렸는데 요즘에는 장례식장이 있고 또 병원, 그 호스피스 병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죽는 장소들이 요즘에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가기 전에 또 다른 방법으로 임종을 맞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임종 예배를 부탁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장례식장이나 뭐 이런 병원에서 또 임종을 이렇게 보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줄었습니다. 근데 어쩌든 마지막 인생이 가는 일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기도를 여러 가지 하시는데 고종명, 명대로 살다가 평안하게 갈 수 있는 이 기도도 해야 됩니다. 편안히 죽는 것과 고통 가운데서 죽을 고생을 하다가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은 편안히 잠자듯이 찬송 부르면 그 찬송이 끝나기 전에 그냥 가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어떤 분은 막 죽는 것이 힘들어요. 막 자릿뜻을 하고 허우적거리고 비명 중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안히 가는 사람은 자신도 복이고 지켜보는 가족들에게도 복이고 임종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에게도 복이요, 이런 사람. 그런데 너무 힘들게 가는 사람은 자신도 죽을 고생을 하다가 가니까 힘들고 지켜보는 가족들도 힘들고 그 임종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도 사실은 힘들어요. 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가기는 가는데 지루하게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순식간에 인생이 다 갔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새가 날아가듯이 신속히 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정광석화와 같이 빨리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인생은 잠시 동안 여행하다가 끝나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했습니다. 찬송가 245장에 저 좋은 낙원 이르니 내 기쁨 한이 없도다. 그 어두운 밤이 지나고
화창한 아침 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곳 영원한 내 집이로다. 정한 음악 소리는 내 귀에 들려오는데 흰 옷을 입은 무리들 천사와 노래하도다. 영화롭다 같이 해볼까요?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은 꿈결이고 다 일장춘몽이고, 영혼이 가서 살 세상 저 좋은 낙원이 있으니 이 낙원은 영원한 것이니 영원한 것을 위해서 순간을 투자하고 준비하면서 살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순간을 투자해서 영원한 것을 얻고, 권력이나 재물이나 아무리 많아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잠시 잠깐 후에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이니 순간을 투자해서 영혼을 잘 준비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일시적인 것을 영원한 것으로 바꾸는 이게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가령 10만 원을 투자했다가 10년 후에 1억을 찾는다고 하는 상품이 있다면 그것을 안 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시간이나 물질을 영원한 것으로 바꾸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유익이 들어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질 우리 인생들을 결국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과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신다는 은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혼을 선택을 하는데 두 곳 중에 한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한 곳은 천국이고 한 곳은 지옥입니다. 그 중간지대는 없어요. 한 번 선택해서 들어가면 그 세계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세상의 고생은 꿈에 본 듯이 잊어버리고 주님과 더불어 사는데, 죄를 제외한 모든 영적인 소원은 그곳에서 다 이룰 수가 있는 곳이 천국이고, 반대로 지옥은 인생이 겪을 수 있는 아픈 고통 중에 가장 극심한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의 입구에는 이렇게 써있는 팻말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여기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도 이룰 수 없는 가장 비참한 곳이 지옥인데, 이 상태가 10년이나 20년 계속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영원히,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는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고 영생 얻은 성도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영원으로 바꾸는 이 지혜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10만 원 투자했다가 10년 후에 1억을 내가 차지하는 것보다 억만 배 유익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할 때 이렇게 하라고 했죠.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고, 부모님께 가장 큰 효도는 예수 믿게 해서 천국 보내드리는 일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영원한 것으로 바꾸는 삶이 뭐냐라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한 말씀대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은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 함께 끝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은 영원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뭐죠?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거하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 것만 영원히 남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순교자 짐 엘리어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옳습니다. 이것이 내게 유익이냐 손해냐를 따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먼저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영원히 남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삶,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순간을 투자해서 영혼으로 바꾸고 그 영혼에 가서도 남는 게 뭐냐? 말씀대로 사는 거고 믿음으로 사는 건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무슨 얘기냐?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이 영혼 잘되는 일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면 축복 중에 축복이죠. 영혼이 잘못되고 다른 것 잘 돼 봤댔자 그것은 순간이다. 안개를 잡는 것과 같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사도 먼저 기도할 방이 있나 없나, 여기서 영혼의 안식처 교회가 너무 멀지 않나, 가깝냐, 교회 출석을 잘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가 너무 멀어서 못 나가도 다른 이유 때문에 멀리 이사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흔히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교회가 너무 멀어가지고 이제는 가까운 곳에 찾아가야 되겠다. 교회가 머는 게 아니라 내 집이 멀어요. 교회는 교회 개척 당시부터 우리 교회가 40년이 넘도록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멀리 이사 가가지고는 교회가 멀다고 그러거든요. 자기 집이 멀지 교회가 먼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이사를 가든지, 직업을 선택하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영혼이 풍요로워지고 영성이 살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환경으로 내가 맞춰가야 됩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면 뻔해요. 그리 이사 가면 교회 자주 못 가. 또 그 일을 하다 보면 신앙에 꺼리끼는 것이 너무 많아. 그럼에도 꾸역꾸역 그리 이사 가고 그렇게 해놓고는 신앙생활이 잘 안 된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영혼 구원을 위하고 영혼이 풍요로워지고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간을 투자해서 영혼을 얻는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원의 한 세상에 나가서 잘 사는 일이냐?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먹고 입고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취미생활하고 나를 위해서 쓴 것은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쓴 것은 결국 그것이 고스란히 다 남는다. 어디에서? 영원한 세계에 가면 하나님이 구령사업을 위해서 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고 구제하고 하늘에 쌓아둔 것들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도리어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찾아서 쓰는, 그리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조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도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의 물질은 반드시 함께 갑니다. 그래서 리더는 돈 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헌금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뭐 다른 거 살펴보나 안 보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그러나 헌금 생활을 그 형편에 맞춰서 잘 못한 사람은 아직 먼 사람. 신앙의 성숙도가 헌금 생활로 가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이 영원한 것을 위한 투자가 뭐냐? 구제하는 일에, 하늘에 쌓아두는 일에 힘쓰는 것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저는 돈을 쓰는데요, 언제나 헌금하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리고 구제하는 일에도 우선순위를 둡니다. 제가 통장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헌금을 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거, 그 다음에 구제하는 통장, 제가 4개 통장이 2개가 있어요. 그런데 돈에 여유가 생기고 구제해야 되겠다 하면 그 구제 통장에다가 넣었다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그 필요한 구제하는 일이나 선교하는 일이나 이런 어려움이 닥친 사람에게 이게 도와주는 곳에 씁니다. 여러분, 돈이 얼마나 귀합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돈은 피 같은 돈이다 라고 말해요. 그만큼 성경에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하는데 피 같은 동물은 이 돈이다라는 말은 내 목숨 같은 돈이다 그 말 아니에요. 제가 구제 통장에다가 이렇게 돈을 넣어놨는데 지금은 그 돈이 거의 다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거기다 다 넣을까. 한 1년 정도 구제 통장에서 나가는 걸 보니까 1,000만 원이 넘어요. 다른 사람 도와주고 선교하고 이런 게. 그래서 이제 또 구제 통장에다 넣을 때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바보입니까? 돈 아까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돈을 헛군데다가 그냥 막 이렇게 날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뿌린 대로 나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이 그래요.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거예요. 하늘에 보물을 쌓기로 작정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부족함이 없이 반드시 채워주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요. 저는요, 돈에 대해서 어렵게 살지를 않아요. 그냥 내가 쓰고 싶은 거 다 써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어. 내가 부자는 아닌데 쓸 돈이 있어요.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세요.
그런데 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고 해치지도 않았는데 모으게 하시는 분인 줄로 네가 믿느냐?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심으면 거두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뿌리는 대로 나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다 그래요.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거다. 하나님을 없인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다면 내 마음이 있는 그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면 하나님이 거기에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 집안이요. 헌금은 다 잘합니다. 11조 꼬박꼬박 하고요. 교회에서 뭐 할 일이 있으면 그 1등으로 헌금을 해요. 아마 우리 저 회계단이 있으시니까 다 우리 집안에서 헌금을 얼마나 하시는지 다 아실 겁니다. 우리 형제들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요. 헌금을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런데 우리 집안은 큰 부자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산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렸으니까 거기가 비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또 채우시고 또 채우시고 해서 다 큰 부자로 살지는 않지만 돈의 구애를 받지 않고 살아요. 누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심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심는 것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쓰는 것은 이 땅에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다시 거두는 축복이 있다 믿어지시면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라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돈을 쓰면요 다 없어집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취미생활하고 뭐 즐기고 이런 데서 쓰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요. 주를 위해서 내세를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면 그것이 고스란히 남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몇 배의 30배, 60배, 100배의 상급으로 남는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내 맘대로 세상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똑똑하고 노력하고 밤잠을 안 자고 고민하고 계산하고 그래가지고 부자로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복 없이 살 사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데 내가 아무리 길을 쓰고 발버둥을 쳐도 부자로 살 사람 없어요. 우리의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달렸냐? 하나님께 달린 줄로 믿으시면 아멘. 적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믿음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그냥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면 되죠.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등 돌고 그냥 저쪽에 계세요. 내가 알아서 내 인생 살 테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사라지는 게 믿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무줄에 딱 묶여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고무줄 끝을 누가 잡고 계시냐? 하나님이 잡고 계세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주님 품을 떠나서 열심히 달려가면 갈 수 있어요. 언제까지? 고무줄이 늘어나는 때까지만 갈 수 있어. 팽팽해서 늘어지면 하나님이 살짝 당기면 하나님 앞에 그 속도로 와서 퍽 안기지 않으면 안 되는 운명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사화복이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적어도 우리는 이 믿음은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산 것만 남습니다. 물질을 낡아지지 않는 부대를 만들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혹은 이 땅에서도 넘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도록
늘 심어야 돼. 늘 심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심는 것이고, 적은 헌금을 드리는 것도 심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도 심는 것이고, 말씀을 상고하는 것도 심는 것이고, 다 심어야 나고 자라고 열매 맺고 거두게 돼 있어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두려고 하는 것은 이건 강도다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심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영원한 것을 위한 투자를 하며 사시라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날마다 믿음은 성장해 가고, 훗날에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서 면류관 받아 쓰고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면서 세상의 고생은 꿈에 본 듯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하고 복나가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는 축복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